평안한 밤 주무셨나요? 8월 23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제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위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이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가 어찌 지체하나. 알아서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신험과 근심의 거센 누가 저 형제를 입수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계속 미국 성도님들 얘기만 하다가 이제 모처럼 남미 푸에르토리코, 작은 나라죠. 거기에 사는 빅토르 형제님의 귀국 글입니다. 형제는 젊은 시절에 인생의 그 공허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외로움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처 없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운전자가 자기가 요청도 안 했는데 차를 세우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얻어 타고 빅토르 형제는 산후안이라는 도시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산후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타는 정류장까지 이제 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국어를 해서 차비를 마련해 가지고 산후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바닷가인 것 같아요. 부둣가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형제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 이거예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를 향해 가는데 길에 무슨 나무 조각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이제 본능적인 호기심으로 딱 집어들려고 하는데 자기 이 가슴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뭐가 툭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같이 있는 조그만 파란색 성경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호텔에 가면 많이 있었고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한 50년, 40년 전에 그거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어떤 사람이 주워서 그냥 읽지도 않고 포켓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다니다가 그게 툭 떨어진 거예요. 허리를 굽히니까. 그래서 이제 딱 집어서 이제 폈는데 눈에 딱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이었어요. 우리 다 기억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빅토르 형제는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이제 또 걷고 있는데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구세군 회관, 기독교 개신교의 한 교단이죠. Salvation Army. 구세군 회관이 보였어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빅토르 형제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냐고 이러면서 따뜻한 식사와 또 세면도구 패키지를 주고 침대볼을 갈아주면서 여기서 며칠 머물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거기 며칠 머무는 동안 이 빅토르 형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사랑하시나 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이 말씀을 제시하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빅토르 형제는 이 139편 9절 1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땅 끝에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바다에 빠져 죽을까 하고 바다가 보이는 도시까지 어떻게든 가서 바다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주의 손이 나를 거기서도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이 아마 이 형제님이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형제는 이 다락방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빅토르 형제처럼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공허함, 무의미함, 우울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좀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탕하게 됩니다. 좀 게으르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 이제 노숙자가 되죠. 또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뭔가 좀 의지가 강한, 특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방탕하거나 노숙자는 되지 않아도 그날 그냥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자기 안에는 자기의만 쌓이게 됩니다. 교만함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열매를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인정해질수록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의식, 자기의가 점점 공고해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이들 안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입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 이들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일어나고 또 밤에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빅토르 형제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자기 의의를 쌓아가며 살기보다는 그 공허함을 이겨내고자 뭔가를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기를 겪어봐서 이 빅토르 형제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드러나는 형태는 달랐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도 20대 때에 이 인생의 목적 없음, 무의미함을 인하여 죽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빅토르 형제는 그래서 하루 종일 목적 없이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인생의 무가치함을 생각하면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 친구도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허함이 울려올 때, 무의미함이 막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런데 그 자기를 세워주실, 자기를 일으켜주실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을 걷거나 그냥 자기 삶을 방치해버리거나 또는 막 방탕에 빠져서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공허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빅토르 형제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지나가던 운전자의 마음에 빅토르 형제를 태워주신 마음을 주신 거죠. 형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태워줬다. 자기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이 길에서 형제를 바라보며 찾아와서는 성경책을 줬어요. 그냥 또 광신장가 보다고 받아서 포켓에 넣고 다녔는데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인생을 끝내려고 가는데 무슨 나무 조각 같은 게 눈에 보이니까 궁금해서 허리를 숙이다가 성경이 툭 떨어지고 하필 떨어진 게 시편 23편 1절이고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오면서 형제 안에는 뭔가가 이렇게 스위치가 탁 건드려진 거죠. 눈물이 터졌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공허함을 괴로워하는 인생을 보시며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구세군, 살베이션 알미에 속한 이 집사님들이 봉사자들이잖아요. 누가 냄새나는 노숙자를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환영했다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로버트 형제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빅토르 형제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환영해 주기도 하네. 무료로 밥도 주고 재워주네. 그래서 형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관심이 있으신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작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형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허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김지사님에게 운전하며 가는 김지사에게 가서 저 사람을 태워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장 가는 박 집사님에게 저 사람에게 네가 갖고 있는 쪽복음 성경을 좀 나눠줄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권사님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 근처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기에 가서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요양 성도들에게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북한에 굶어가는 어린아이들, 가난함으로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또 개인적으로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하남시에 있는 우리가 돕고 있는 소망의 집 장애우들을 떠올려 주시고 또 가서 섬기라고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냥 어떤 틀에 박힌 사형리 책자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무성의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김 지사님, 이 권사님, 박 지사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한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부자들이 하나님뿐이야. 라고 실망해서 멀리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 한편에는 또 그 영혼의 창조주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어라는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의 끝에 가서 살려고 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 근데 손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박 집사님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요양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구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구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이 일에 힘을 내고 또 마음을 써서 매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예산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매년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 교회 예산이 또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